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8절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죠. 특별히 좀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지침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다. 일리가 좀 있죠. 문자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음료수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 마셨어요? 포도주. 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잔치에. 예수님은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예수님도 마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좀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소리가 속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취하다라는 단어는 술을 편하게 많이 마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마시지 말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한 구절만 갖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한 절을 해석하는 게 더 건강한 해석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앞 구절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정신 놓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좀 주의해서 주의 깊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피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등장하는 명령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금 청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 술 마시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라는 게.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또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데 피할 수가 없긴 없어요. 요새는 그렇게 옛날같이 강요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마시다 보면은 또 늘잖아요, 술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더 마시게 되기도 하고 또 마시고 싶어서 마시게 되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에 역시 저희 청년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신학교를 다니는 형님이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인데요, 그 형님이 자신 있게 나는 술자리에 가서 내가 그 술 마시는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으면 나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탁, 물론 그 형님은 안 마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술자리에 가서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있으면 콜라 들고 가서 같이 앉아 있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술 한잔하고 예수님 얘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는 술 마시면서 할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색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이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술자리에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겠다, 그렇다면은 그 술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는 그렇게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좀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는 뭐예요? 성찬 예식,
술인 듯 술이 아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자, 근데 이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을 마시는 분이.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고 시름을 잊기 위해 마시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그냥 마시거나 뭐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걸 보면 그냥 나중에는 좋아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조절이 됩니다. 사실 의지가 강한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만 마시겠다 하는 게 조절이 되는데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릴 만큼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조절이 진짜 됐던 건지 안 됐던 건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히게 내가 조절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였던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취하고 안 취하고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마시냐 안 마시냐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있냐 없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음의 중심. 또 다른 한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술을 드시는 분을 그러면 좀 무조건적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술을 마시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 술 취함이 들어가죠. 육체의 일 중에. 그런 의미에서는 육체의 일이니까 안 좋은 건데 그 옆에 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뭐 한 개만 예를 들면 분냄, 화를 낸다. 분냄.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육체의 일들인데 술 취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분냄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번도 나는 화가 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단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다. 아예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렇군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예, 분냄. 이게 화가 날만 해서 나기도 하고 그냥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분냄이 여기 육체의 일에 들어가는데요. 분을 낼 때 보통은 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분내지 않죠.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죠. 화낼만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죄가 아닙니까? 화낼만 해서 화를 냈으면? 화낼만 해서 화내면은 육체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뭐 화낼만 해서 내면 그냥 덮어놓고 화내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일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술 취할만 해서 술 취하면 그거 죄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술을 마셔요. 어떤 사람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술 그렇게 마시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육체의 일이나 이 사람이 한 육체의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또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무기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냥 나한테만 적용하시면 돼요. 물론 뭐 이런 육체의 일을 우리가 볼 때 잘한다 할 필요까지는 없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아침엔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이 구절을 술을 먹냐 안 먹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이 육체의 일들 전체를 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육체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멀리 하려면 내 안에서 나온 결심이나 능력이 아닌 다른 종류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 누구죠? 이분 이 책을 쓰신 분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미국의 목사님인데 쓰신 책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어떤 붐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믿는 대로 된다예요. 열심히 믿고 강하게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응답을 받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쓰신 경우들도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늘 그렇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의지가 강하다는 말하고 믿음이 좋다는 말이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 의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중요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마음의 중심이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거룩해져서 끊어라 그러지도 않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중점입니다. 육체의 일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결심은 오래 안 갑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생의 결심을 해도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윗 왕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믿는 대로 된다 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 주시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또 이게 좀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을 나누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접근을 해요. 그럼 나는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하듯이 받았어 못 받았어로 가요.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받았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무슨 단어 뜻이냐 하면 꽉 채워져라 그런 뜻입니다.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요한일서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까? 여기 아멘이 나오면 이게 누가 감동하셔서 시키시는 고백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이렇게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안 생겨도 잘생기게 보이는 이유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어떤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나라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 모두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갖다가 어디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나라에서 그 헌법대로 딱 시행합니다 한다고 우리나라랑 똑같아져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려면 똑같이 되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다 계시지만 그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역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은 불로불로나 어떤 은사 중심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하면 또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뜨거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런 체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람은 또 그렇게 보이고 경험을 해야 또 힘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수련회 때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나서 충격이었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막 와 닿으니까 제가 확 변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가요. 딱 한 달 정도 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다음 수련회를 막 기다려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또 수련회에 가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수련회에 가서 또 쫙 하면 또 좀 뭐가 돼요.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한 보름 가요. 그 다음 또 이제 또 보름 가다가 도루묵 됐으니까 그 다음 수련회 또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열흘 가요.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로 약발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은 어떤 단회적인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그런 충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말 동사에는 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갑자기 또 영어 교실 같이 돼가지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으세요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계속해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반복, 진행의 뜻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동사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받으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실전편이에요.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많이 뭐 들으신 예화인데, 이게 장작개비가 젖어 있는 장작이 있어요. 이거에 그냥 불을 붙이면 잘 타요, 안 타요? 캠프파이어를 많이 해보시고 불장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안 타요. 그냥 젖은 채로는. 뭐 휴지, 신문지, 별 막 기름을 갖다 부어도 안 타는 장작은 안 타요. 젖어가지고 푹 젖은 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탈까요? 이미 붙어있는 불더미에다가 이걸 던져놓으면 그 당시엔 안 타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이 되면 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혼자 스스로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타던 장작도 꺼내가지고 밖에다가 혼자 던져놓으면 얘가 타요, 못 타요? 금방 꺼져요. 근데 얘를 또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또 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은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막 밝히는 게 아니라 옮겨 붙습니다. 뭐 성령이 무슨 귀신처럼 옮겨 붙어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대화 중에 그게 드러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일 중에 드러나고, 함께하는 기도 중에 그게 드러나고,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 중에 드러나고, 우리의 이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그런 게 묻어나고, 이렇게 모여있을 때 분위기에 그게 묻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점점 없어질까요? 육체의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까 말한 뭐 술 취함과 투기와 분냄과 분열과 당 짓는 것과 이단과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요. 근데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젖은 장작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시커먼 연기를 내요. 처음에는 젖은 장작 태워보시면 알아요.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그 속에 물이 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게 마른 장작이 되고 어느 순간 같이 타오르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붙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냥 뭉긋하게 타는 숯불 같은 그런 끈기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받고 졸업하지 마시고, 다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어렵고,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받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사모하시고, 함께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시험하여 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뭐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상태나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서 안 되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위하여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성령의 충만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안 되고 받고 못 받고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참 늘 율법에 이끌려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또 열어드리기만 하면 술 취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없는 역경을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이 끝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순간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형제가 변하는 그런 계속적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온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다. 아직은 우리는 젖은 장작 같습니다. 순간순간 이 육체의 일들을 또 즐길 때가 있고 또 나는 또 이걸 하면서 드러나는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깨워 주셔서 성경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 주신 무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선물이고 보물임을 알고 말씀 안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막바지로 달려가 이제 여름을 대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른 장작 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권속들 위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성령이 불타는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